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최대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최대의 목표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1년 연봉을 얼마 받느냐, 또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그런데 온통 관심을 둘 수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어떠한 만몬주의적인 그런 물질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 최대 관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그 표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이 될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격이 바로 들어오죠. 어떤 태클이 들어오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좀 부끄럽죠.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어마땅하고 영벌에 처하고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 뭘 좋아하니?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이야기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물으면 그럴 거야. 얘야, 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질량, 그런 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어린아이들은 그 온 우주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 보이는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너머의 우주의 세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때 유치반 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을 제가 맡아서 아이들을 좀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지으신 그 세계 속에 계신단다. 그랬더니 우주가 뭐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비 내리는 하늘, 땅을 밟고 있는 땅, 그것만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우주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우주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넓고 넓은 그런 공간이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큰 공간을 만드셔서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 세계를 운전하고 계신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실제로 깨닫고 알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은 어느덧 장년이 돼서 몇 살 정도 됐을까? 40 중반 이상은 넘었겠네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얼굴은 기억을 합니다. 얼굴이 아주 예쁘장한 아이였는데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였어요. 우리는 보통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왜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때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교회에, 우리 기독교 내에 엄청난 그런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강단 뒤에다가 이 십자가, 이 강단 중앙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아주 금색 아크릴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교회들 가봐도 그렇게 붙여놓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 소초동에 그 사랑의 교회, 옛날 교회, 그 교회는요, 그 강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아크릴 그 금판으로 탁 해서 붙여놓은 걸 봤어요. 이걸 본따서 많은 교회들이 이 강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깊이를 그 무엇으로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고요, 한 길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물속, 사람의 마음속도 자꾸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 태도에 대해서 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된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안하지만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기도를 시켜보면요, 그 사람이 기도생활 잘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는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다 그것이 드러나요. 웬만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왜? 응?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를 신앙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신앙 상태를 기도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 기도가 사실은 대중 앞에서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1대1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 뭐 하나님 앞에 뭐 투정을 부리든 그건 개인 일이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대중기도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장황하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반전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여태까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제가 설명도 하고 지금 몇 분 정도예요. 몇 분 정도입니까? 거의 10분 이상을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그 의문이 뭐예요? 그 의문이 뭡니까? 그 의문이 바로 칼을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뽑아서 그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이 21장이 아주 반전의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멸망시키겠느냐, 심판하시겠느냐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고 또 그렇게 지옥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건 다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은유적으로 쓴 말이지 실질적으로 지옥을 우리를 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지옥은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끝까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온통 칼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구구절절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까지 다 칼로 심판하시겠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칼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도구 가운데 하나가 불과 있고요, 물이 있고,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원소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인류에게 또 하나의 문명 가운데 하나가 칼을 준 거예요. 칼. 그렇죠? 여러분 주방에 칼이 없으면 여러분 요리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칼로 쓸 것이 있고 그냥 뚝뚝 그렇게 잘라서 쓸 것이. 칼을 잘 사용하면요 인류의 이바지하는 생활로 아주 크게 여러분 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불을 잘 이용해서 사용하면 뭐요? 우리 식재료에 뭐요?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이 불입니다. 근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1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칼로 심판하시겠다. 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면에 칼을 잘못 사용하면요 큰 화를 당합니다. 그렇죠? 저도 요 며칠 전에 그 아침에 제가 샐러드를 해 먹기 위해서 식재료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다가 그냥 이 검지 손가락 이 끝을 칼날이 싹 지나갔어. 칼이 얼마나 잘 들든지 참 그래도 좀 폭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칼날이 이 검지 손가락 끝 귀퉁이 손톱을 싹 자르고 나간 거야. 그리고 옆을 약간 칼로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손톱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손톱을 바로 떼어냈어요. 이처럼 여러분 칼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아주 피해를 줍니다. 예전에는요 깡패라고 하면 막 주먹질하고 막 주먹으로 하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요즘 깡패들은 칼을 빼가지고 칼로 사람을 어떻게 난도질을 하고 이 조폭들 보면 무섭잖아. 이 조폭 영화를 보면요 이 조폭들이 실제로 그렇게 싸운답니다. 칼을 가지고 칼을 잘못 사용하는 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렇죠?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칼을 거둬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칼이라는 이 도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이스라엘, 정상적이지 않은 그 주변의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 속에는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신성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칼 도구를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방에서 쓸 식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용도 외에는 우리가 칼을 다른 곳에 싸우는 데나 사람을 찌르고 생명을 해하는 데나 혈기에 차가지고 그렇게 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지극히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칼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에 반하는 세상 국가들의 힘을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땐 칼, 검,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 무식한 거죠.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치고 목을 베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러한 징벌이면서 이것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장은 온통 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칼에 대한.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에서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이 벗어난 그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지극히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을 칼로 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연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반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를 벗어난 자들, 죄인된 이스라엘, 에돔, 또 그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배 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칼로 심판하신다. 칼, 무시무시한 칼. 20장 4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21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은 5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5장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칼은 고대의 군사들이 전투에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사실 칼보다 더 잔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칼보다 더 잔인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부정한 예루살렘 6장 11절이죠. 또 25장 13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해서 칼로 심판하시겠다. 두루에 대해서는 26장 6절 8절에 보니까 두루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또 애굽에 대해서 29장 8절에 보니까 칼로, 또 곡에 대해서 38장 21절에 보니까 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칼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역한 백성,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유럽엔요, 단두대라는 그런 사형, 사람의 목을 자르는 칼이 있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칼날이, 시퍼런 칼날이 위에 있고 이 칼날이 탁 내려오면서 사람 목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설에 의하면요, 이 단두대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루이 16세예요.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이 왕이, 앙뚜아네트라라는 이 왕이 이걸 설계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이 16세인 앙뚜아네트가 그만 왕권이 실각되면서 잡혀가지고 자기가 설계했던 그 단두대에 그 목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설계한 그 칼날에 의해서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간다는 거. 그걸 위해서 누가 설계했다? 본인이 설계했다는 그러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뿐이겠어요? 우리 과거 역사를 봐도 참,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요, 조선시대에 보면 망나니가 그냥 술을 먹고 그냥 그 칼에다가 그냥 술을 팍 품고 칼춤을 추죠. 망나니 춤. 그래서 망나니 춤이 거기서 망나니가 거기서 나와요. 망나니가 춤을 추는데
술이 얼간하게 취하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나중에는 춤을 추다가 그냥 그 죄인의 목을 탁 쳐서 목을 탁 떨어뜨리잖아. 얼른 목을 치든지, 얼른 목이 잘릴 것 같으면 얼른 잘리면 되잖아. 이 망나니가 춤을 추는데 뭐 20분을 추고 10분을 추고 30분을 추고 마음에 안 들면 1시간도 추고. 이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는데 이 목을 잘린 사람은, 이 목을 잘린 죄인은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심이 그에게 가득하겠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제 이 망나니의 칼날에 내 목이 달아나는가? 얼른 잘라주든지. 이거 망나니 마음이니까. 그 목이 잘릴 그 죄인은 얼마나 그 시간이 공포스럽고 다 정신을 잃겠죠, 사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비유되는 이 칼의 심판은 불의 심판 못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것이냐. 우리는 지난 몇 달 전에 경상남북도의 일원에 그렇게 산불이 났어요. 많은 마을이 탔어요. 많은 살림이 타버렸어요. 그 산이 타고 가옥이 타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심리적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발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불도 참 우리가 두려운데 하나님의 불,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하나님의 시퍼런 칼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얼른 죄의 자리에서, 얼른 죄인된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른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깨닫고 이 심판의 칼날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두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두라. 재갈을 물려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이 타산지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부터 그냥 세상을 막 살면 안 돼요. 이 구원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육신을 함부로 굴리자. 그래서 우리 육신을 막 함부로 굴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그래서 성적 타락이 오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이제 우리 육신은
함부로 걸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구원파 논리,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도적이 한밤중에 오는 것처럼 내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한밤중에. 그때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야?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다소처녀 같은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죄를 멀리하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죠.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과 독대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졸리죠. 여러분, 하루 생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 못하고 잘 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독대하면서 어느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혹시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는가? 내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바늘 하나 한 썸 가져온 게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여러분 내 죄를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죠. 이거 나중에 하지 뭐. 쌓아놓으면요. 쌓아놓으면 이게 토해지질 않아. 사람이 음식을 먹고 아주 급체하면요. 토할 수도 없어. 웬만큼 여러분 취한 것은 뭐 통 두드리고 뭐 하면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 목구멍이 너무 웬만한 거 다 토하는데 아주 세게 챈 건 토해지지도 않아. 그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자꾸 쌓이다 보면요. 이게 토설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죄를 토설하도록 여러분 회개용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생각날 때 하나하나 죄를 토설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의 세상과 동요하지 아니하고 구별될 삶을 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들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심판의 칼날은 무섭고도 두려운 거기 때문에 이 심판의 칼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본문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임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칼날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심히 두려운 것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자까지라도 버리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